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전후 좌우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한 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은 학교가 좀 바뀌어서 이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이제 과거에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속칭 야자라고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밤 늦게까지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녁도 먹고요. 이렇게 되죠. 근데 학생들의 특징이 뭡니까? 밥 먹고 뒤돌았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한테요 얘기한 거예요. 저녁 먹고 나는데 야자하자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담임선생님한테 막 얘기한 겁니다. 선생님 배고파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피자 사주세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피자 사주세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얘들이 요구하니까 선생님이요. 그래 알았다. 내가 해줄게. 그 대신에 메뉴는 종류는 내가 고른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우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종류를 딱 고른 거예요. 뭐라고 골랐냐? 얘들아 책 피자. 썰렁하네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오잖아요.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한테 좀 땡깡지기는 이 장면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여주옵소서 라고 얘기한 게 번역한 게 이제 물론 이제 보여주다, 전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좀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증거를 제시하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럼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아버지를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말하면 확실한 증거를 갖겠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또 어떤 게 되냐면 영적인 하나님을 내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내 육신으로 체험하겠다는 그 신비주의거든요. 그래서 결국 문제가 되는 거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고 보여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오묘한 영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모르는데 압니까? 그래서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냐? 몰라요. 성경을 봐도요 몰라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분도 봤어요. 불신자인데 성경을 200독 한 분을 봤어요. 그래서 줄줄줄줄 나와요 막. 근데 뭐만 모르냐? 딱 그리스만 몰라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지 않으면 1독이 아니라
한 번도 안 읽어도 성경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중요한 응답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 이거 깨닫는 게요 성경의 모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와 성령의 역사들이고요. 또 그리고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지만 어떨 때 자라납니까? 성경에는요 그냥 자라지 않아요. 그 옛날에 무디 목사님이 어릴 때가 있었어요. 왜 어릴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요 이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믿음이 자랄까요? 아니요. 1cm도 안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나 그만할래 하고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안 나오니까 찾아간 거예요. 무디야 왜 안 나오냐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어쩜 이럴 수가 있나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나 봐요. 무디야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건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단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무디가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그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위대한 전도자까지 되었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릇에 뭘 채우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그릇만큼 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빌립 제자가요 질문한 게 그 대답이요 예수님 대답이요 길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들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한 주에 다 하려고 했다 보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누가 힘드냐? 앉아 계신 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서 2주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안심을 하시죠? 아, 짧겠구나. 그게 아니라 그래도 언약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눠서 볼 때도 우리 신봉중앙 성도님들 뭘 붙잡으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를 믿으랍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9절, 10절, 11절은요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점진적으로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9절의 얘기를 10절에서 더 말씀해 주시고 그 10절의 얘기를 11절에서 완전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9절의 요약은요 예수님을 본 자는요 하나님을 본 것이래요. 왜 그러냐? 10절의 얘기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말씀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고 11절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안 되면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은요 결국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한 분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중요한 얘기가 뭐냐? 결국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계속 뭐에 대한 얘기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성부,
성부와 성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음 주는 성령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텐데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주 고유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요, 아주 잘 정리해놨어요. 뭐라고 정리했냐면,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믿노라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아주 고유한 뭐라고요? 특성이란 거예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거 다른 것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거를 나름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뭐 공기 얘기도 해보고 얼음 얘기도 해보고 뭐 하지만 다 안 맞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나와요. 덮어놓고 믿어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 이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주시고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을 처음부터 세우시고 그것을 말씀을 주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구원을, 또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모든 것을요 이루고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성서 목사님 그 얘기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합동작전이다 얘기하시는데 그게 너무 맞는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단독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셔야 될 게 여기서 하나를 빼면 뭐예요? 2단이에요. 더하면 뭐예요? 2단, 3단을 넘어서 4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에서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뺄 것이요. 추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성경에 나온 모든 재앙을 더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빼거나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 누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1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되면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안 믿어지거든 뭘 보라고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하는 그 일 뭘 얘기할까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오기 전까지 행하셨던 것, 공생의 3년 반 앞서 행하셨던 게 전부 뭐예요? 이사와 이적을 나타내시고 모든 거 하셨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나 누구다? 내가 성경에 예언하고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동시에 이후로 하실 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동시에 앞뒤로 다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와 그 모든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는 거 뭘 믿는 거냐면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상관이냐? 오심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길을 열어주신 걸 얘기한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그러면 죽으심은 뭐에 대해 죽으십니까? 우리가 원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저주 재앙 때문에 영원한 고통과 멸망과 저주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요 대신 지신 거예요. 그걸 보고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대속,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은 뭘 얘기합니까? 사단과 마귀의 권세가 뭐예요? 죽음의 권세인데 그 권세를 끼신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결국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바로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응답 뭡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예수가 누구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신 것, 그 사역하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의 약속,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성경 전체의 약속이 그 약속이에요. 그것이 이미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주어졌어요. 제가요 왜 주어졌냐는 표현을 쓰냐면요, 애기들이요 뭐 물건 주면 어떻게 받아요?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줘요? 손을 딱 잡고 그 손에 걸치면 어떻게 돼요? 손에다가 줘가지고 딱 쥐어주죠.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쥐어주셨어요.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응답 누리는 게 바로 뭡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가 191장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그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마지막 또 중요한 거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나를 11절에 보니까 나를 믿으라 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으라는 얘기가 헬라어로 피스티오인데 믿음을 갖다 신용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함축적으로는 영적인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맡기다, 그리스도를 믿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 그대로 얘기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전부 뭐예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단체들이 뭘까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유일한 하나님 믿는다면서 안 믿는 분들 있죠. 유일하게 유일신 따른다면 그 무슬림들. 그래서 거짓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슬림들한테 가서요 별 얘기 안 해요. 구약 성경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들이요 마음은 열어요. 왜냐? 그들도 뭘 받고 있어요? 구약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까지의 언약 있잖아요. 그거는 공통적인 거죠.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람 이스마엘 족보로 따라가 버리니까 문제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응답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요 믿으라는 것, 믿고 맡기는 것이요 우리 믿을 만한 분을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릴 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솝 우화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전에 읽으셔서. 근데 그 이솝우에 보면 이제 바보 이반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바보 이반의 내용 나오면서 그때 어릴 때 읽을 때 그래 참 바보 같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좀 지나서 보니까 이게 완전 풍자더라고요. 뭐냐면 바보 이반이요 어떤 바보냐면 보물을 중요한 걸 맡겼어요. 그때 이거 숨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숨기고 왔어요. 그래서 너 어디다 숨겼니?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저기 구름 밑에다 묻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래요? 에이 바보다 라고 손가락질한 거예요. 근데 그걸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때 구름 밑에 보면 뜬구름처럼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가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세상 것들이에요. 우리가 꿈과 귀중한 보물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뭐예요? 우리의 삶과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거 어디 기준으로 두고 있나요? 사라지는 세상 것들 밑에다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요 그 풍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변하는 것, 구름같이 흘러가는 것에 두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정말 변하지 않는 것에 두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기에 인생을 두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니다 다를까 또 뭐가 쓰여졌냐? 정관사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일, 그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 일하셨어요? 그리스도 일을 하셨죠. 바로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죄를 용서받게 하고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누구도 한다고요? 나를 믿는 자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이 그대로 성취된 게 어딥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称념을 받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며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찬. 우리로 뭐예요? 신앙인, 또 기독인,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나 특별한 직분 받은 분들, 장로님들, 교역자들, 전도사님, 그다음에 이런 분들, 강도사님 이런 분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모든 분들에게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이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응답에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이름으로입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13절 14절만 읽어도 보면요 감사하죠. 그렇죠. 이 기도회 할 때 이 말씀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조용해도 갑자기 아멘 다 일어나서 아멘 하거든요. 제가요 예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사고 친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떤 사고냐면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회를 예배 끝나고 기도회를 인도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붙잡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뒤에 바요나 시모나 복이 떠다 이거 쭉 얘기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을 제가 좀 그때 말이 꼬여가지고 반대로 얘기했어요. 뭐냐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 풀리리라. 그때 문제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아멘 했어요. 근데 아멘 하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한 2초간 정적이 오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다들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 13절 14절만 뚝 떼놓고 보면요 아멘 그래 기도하고 붙자 그래 우리가 믿고 하면 다 된다 이런 걸로 보잖아요. 근데요 15절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13, 14, 15절이요 연결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냥 뚝 잘라서 무엇인지 그러니까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기도하고 붙자 이 얘기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연결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정확히 더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분명히 조건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누구 안에 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람 나의 계명을 지키라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어요. 어떤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계명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주신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요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을 앞에 거는 빼버리고 뒤에 것만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그러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해야지 최면 걸듯이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새 계명은 어떤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죠. 그걸 설명해 드렸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쳐서 누구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과 그게 나타나는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바로 뭐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봉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에 증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오늘 제목이에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나를 믿는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뭘 잘해서 헌신을 많이 해서 아니면요 능력이 있어서 외모가 이뻐서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딱 하나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도 하지 마시라는 게 받아내야 될 것도 아니에요. 이미 어떻게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어 주셨어요. 우리 뺏어가지 못하도록 두 손 꼭 잡고 우리 손에다가 꼭 쥐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누리실 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 응답받는 정도가 아니라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어떤 증인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 신봉중앙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성취되어지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중요한 응답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중요한 응답들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믿을 때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 우리 신봉주의 성도들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 직장의 현장, 업의 현장에서 누려지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